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기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 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 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도인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12장 13절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욥이 분노합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만이 지혜를 소유한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죽으면 지혜도 죽고 사라질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말하는 지혜는 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대꾸합니다. 한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기까지 한 욥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고 어렵고 온전했던 자기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지혜가 공경에 처한 자들에게는 모욕을 주는 일과 같고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욥은 친구들의 이런 행동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동임을 암시합니다. 그와 동시에 인과응보의 원칙과는 어긋난 예로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현실을 보면 폭력을 행사하는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마치 하나님을 자기 손에 넣은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지금 욥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폭력을 행하고 있으니 그들도 재앙을 경험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창조세계를 언급하면서 땅의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욥이 말합니다. 9절의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즉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욥의 친구들은 창조 세계를 통해 인과응보의 원칙을 이끌어내고 악인과 의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사용하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는 것을 또한 보아야 합니까?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이 있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한 현실도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욥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번역상 이 구절은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의미는 정반대로 읽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지혜가 있고 오래 산다고 해서 깨달음이 깊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온전한 지혜와 힘은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지혜와 명철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명철에 비할 바가 못되며 충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14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일 가운데 어떤 부분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보여줍니다.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사람을 가두기도 하시며 물을 막으시기도 하고 물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쏘은 자와 속이는 자가 하나님께 다 속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의인이든 악인이든지 간에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끌어내리심으로 무너뜨렸다가 다시 일으키시는 일을 합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어떤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은 크고 널리 퍼지게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수도 있으며 만민의 우두머리가 되지만 그들에게 총명을 빼앗아 어두운 밤길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칙에 매여서 활동하십니까? 욥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 안에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피조세계에 있는 인과응보의 원칙이 하나님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것만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못하게 불의한 하나님, 모순의 하나님으로 비판하는 일 외에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의 기준을 넘어서서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나 나라들이든지 심지어 바다의 괴물조차도 하나님이 자유롭게 행하시고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욥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조리한 일들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때론 욥처럼 살다가 세상이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다른 결과를 보여줄 때 성도들도 깜짝 놀랍니다. 의인이 웃음거리가 되고 강도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한 모습에 실망하여서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일하는 가게가 잘 되도록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사장님에게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렇게 바꾸면 훨씬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사업에 간섭하는 일로 여기고는 그만 그 사람을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와 달리 전혀 다른 세상의 반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종종 꺾여져 버립니다. 지금 욥이 느끼는 심정도 동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겪는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원칙대로 행하기도 하시지만 때론 자유롭게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도리어 좌절하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여러분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다 아는 것처럼 매우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하늘 뺏어 교만하고
이 지혜로 욥의 상처를 너무 쉽게 난도질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은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도록 합니다. 불평이 아닌 겸손함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빠가 집안일을 하면서 어떤 가구를 부수는 일을 하자 이것을 본 어린 딸이 와서 잔소리를 합니다. 자기의 눈에는 아빠가 멀쩡한 가구를 다 부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일을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빠는 집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위해 다른 목적을 이루기에 그 가구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아이가 아빠에게 씩씩거리며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면 나는 이 집에서 안 살겠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생각으로 판단하다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할 일은 없는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주위에서 다시 살펴보라는 성령의 음성은 없습니까? 안 되는 일에 너무 집착하여서 혼자 마음이 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무조건 내 의지로 밀어붙이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성령의 음성 속에서 지혜를 얻고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적인 뜻에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한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의 분노를 품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최고의 기쁨과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전하는 악의 세력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하게 살게 하시며 악이 형통하고 득세하는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아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에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